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피어나는 동행의 신비, 광야에서 피어나는 동행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른 그런 뜻깊은 시간이죠. 1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했습니다. 이제 그 40장에 이르러서 이제 닫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동 또 소회는 어떠십니까? 만약 누군가 이 출애굽기 읽으신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깨달아 알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보고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참 힘들고 어려운데 홀로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성막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그걸 다 깨부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어 주셨다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4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성막, 그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성막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성막의 기물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을 해야 하고 그것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하지만 또 세밀한 이런 여러 부분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4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져서 거룩한 집, 거룩한 성소로 일어나고 있는, 그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또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5절에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러니까 각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성소에 탁탁탁 그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마치 교향곡의 후렴처럼 오늘 그것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성소 안에 정확한 자리에 놓여지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그만치요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다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으면은 아이고, 때가 될 때, 마음이 내킬 때, 그럴 때에 이거 하나하나 그 자리에 세팅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그게 쉬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 명령 속에는 기물을 만드는 과정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그것이요, 언제 그것을 세팅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첫째 달 초하루가 뭐냐,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만,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세팅해가고 그것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순종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방법의 순종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세운다? 시간의 순종일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바로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또 내밀한 곳에서부터 그것이 보여지는 뜰까지로 쫙 차례대로 세팅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볼까? 혹은 내가 보여질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너의 내밀한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울을 뒤이을 왕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뭐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그것이 방법이든 시간이든 질서의 모든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이 세워진다, 성소가 세워진다, 이것은 뭐냐?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고 충성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 공동체,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놀랍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귀한 처소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누구에게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성막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36절과 37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어디에서 떠오르냐? 성막에서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이 툭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요,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이 언젠지 몰라. 그런데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광야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종살이하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들이 광야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에 다른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움직이면 야,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나아갔어요.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구름을 봤다는 거예요. 또 성소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멈추는 것? 또 언제 나아가야 되는 거? 이런 타이밍,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또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고 하나님 영광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이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하나님께서 저 방향,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름이 일어나서 빨리 가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구름이 일어나지 않아서 멈추게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성막 위에서 구름이 오르고 내리고 그 성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속도보다 방향,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방향,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연결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목해서 우리를 바라보며 성소를 세워가고 광야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막을 세우는 것을 통해 임마누엘의 확증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을 통해 임마누엘의 확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를 닫는 마지막 말씀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그들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눈으로 뭘 볼 거냐? 광야의 척박함을 보고 그 눈으로 황무지를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요, 그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눈 뜨면 언제나 보여지는 것은 광야의 척박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 성막 위에 있는 구름, 성막 위에 있는 불,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갔다. 이게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져요. 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보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실족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부딪힘 가운데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동행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요 관념적인 분이 아니다. 그저 그냥 이름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성막이라는 텐트를 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와 함께 추위와 더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선한 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요 40년 내내 그들이 보았던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도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성막을 짓는 봉헌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딱 장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을 봉헌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됐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갈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또요 성막을 세우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막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영역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달려가시고 그 광야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